네. 오늘 오래간만에 눈을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살짝 저는 걱정했습니다. 눈이 조금 더 많이 와가지고 얼게 되면 저녁에 많이 못 오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마 바깥 기온이 영하 8도 이렇게 계속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기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이를 살린 기적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명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은 이를 살리신 기적은 3번 있는 걸로 나와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 나사로 가정에 머무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3남매에 대한 기록은 참 흥미롭습니다. 읽어보면요,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물려주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지금 시세로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폐물을 평소에 집에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좀 부유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집,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할 수 있는 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나사로와 이 두 동생이 결혼을 했는지, 가정을 어떻게 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 또래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이 3남매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각별히 사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이 참 사랑하셨죠. 그리고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1장 3절 하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자, 나사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오빠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오빠 나사로의 이름 대신에 사랑하시는 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전가를 보냈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지금 주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추운 이날 그냥 집에서 있지, 그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전가를 받고는 나사로에게 당장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5절과 6절 왠지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당장 달려갔다,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베레아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어느 정도 거리냐면 32km 정도가 됩니다. 교통수단이 변변하지 않았던 당시에 걸어서 가려면 꼬박 하루를 걸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베레아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이죠. 늦어지는 것이죠. 더뎌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보다 먼저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이 위기의 순간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른 것이구나.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더딜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조금 더 힘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자.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후를 보시면 드디어 주님께서 베다니로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므로 깨우러 가야 한다. 그렇게 베다니로 가시는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신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신 것은 죽음이 절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깨어날 수 있을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삶을 마칠 때에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셨던 이유도 죽음 너머의 소망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절망 너머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다를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어떨까요? 굉장히 속이 타오를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집 앞에 나가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목을 빼고 막 서성이지 않았을까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속이 타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사랑을 믿을 뿐이고 주님의 계획을 믿을 뿐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 때에 나누었던 시인데요, 정상현 시인의 누룽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배고픈 날 누룽지 한 조각 먹어보아라. 밥 짓다 태웠다고 푸념할 일이 아님을 꼭꼭 오래 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리라. 인생도 씹을수록 맛이 나는 누룽지처럼 더 타고 속이 타야 뭣도 알고 맛도 알까? 오늘 아침에 이 누룽지라는 시를 이렇게 설교에 막 찍고 집에 갔더니 아침에 누룽지가 딱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이 누룽지가 나왔지? 여러분, 밥을 살짝 태워야 누룽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씹을수록 고소한 누룽지의 맛을 보면 밥을 태웠다고 마냥 속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참 맛있는 밥을 짓겠다고 인생살이를 하지만 종종 우리 속에 막 타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속 타는 일은 마치 누룽지처럼 그 나름의 인생의 깊이와 멋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이 그걸 노래한 거지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처럼 속 타는 일을 만나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밥을 태워버려 생긴 누룽지가 멋과 맛이 있듯이 속 타는 내 인생도 멋이 있다. 속 타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 속 타는 이 시간 더 말씀을 읽어내자.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자. 이 시간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함께 나와 견디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속이 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냉수부터 마셔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속이 탈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에 미국의 백악관 차관부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2011년 겨울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여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교민사회는 이 강영우 박사님의 쾌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본인은 오히려 담담하게 죽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미국 교포들을 위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부인 석은옥 여사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50년 전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어서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 더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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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또 두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오히려 아들들을 위로했습니다. 강 박사님, 손주들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했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너무 소중한 선물이었다 회고하면서 이듬해 2012년 2월 23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병이 낫는 것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죽음에 이르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하루하루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엘리에셀과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살배기 아기도 엄마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교회에 비슷한 얼굴의 여성들이 모여 있더라도 아이는 자기 엄마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키, 혈액형, 심지어 이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엄마를 완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새로운 감각이 생긴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각적으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알아보듯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감각적으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감각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감각적으로 알고 나온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니 그 사랑에 의지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가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Pray, more pray, much pray.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속이 타들어가는 현실 앞에 있다 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